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떼와 2떼와 반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오늘은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세기 말 소아시아 7교회에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과 유대주의자들의 종교적이며 사회 경제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특히 황제 숭배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었죠. 이에 요한은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고 제국과 타협하여 안정을 얻으라 하는 유혹에 굳게 저항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 대부분이 심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을 강조함으로써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타협하는 자들에게는 경고하고 신실하게 참고 견디는 자들에겐 위로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을 풍부한 상징들과 복잡한 숫자들로 기록하는데요. 요한 자신이 고안하고 창작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천사를 통해 알려주신 것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편지가 여러 교회에 차례대로 전해지고 지도자들에 의해 낭독될 때 청중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고 들은 것을 생생하게 그들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들은 그들 삶의 실제가 되었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1세기에 죽음을 앞둔 한 노사도가 당대 교회들에 보낸 이 편지가 모든 세대, 모든 교회를 위한 편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쓰신 성경 66권이라는 긴 편지에 대미를 장식하게 되었죠.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대하 드라마를 최종적으로 결론짓는 이 편지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밝히 깨닫는 복이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12장은 계시록의 중추를 구성하는 7인, 7나팔, 7대접, 이 세 심판 시리즈 사이에 끼어 있어서 막간극이라고 불립니다. 연극의 막과 막 사이에 공연되는 짧은 극이죠. 그런데 비록 끼어 있고 짧긴 하지만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열쇠, 요한계시록의 심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새로운 환상으로 계시록의 후반부를 여는 동시에 앞에서 윤곽이 드러난 주제를 자세히 다루면서 보다 깊은 차원으로 인도하죠. 1장부터 11장에서 드러난 주제는 교회와 세상 간의 영적 전쟁입니다. 12장은 그 전쟁의 근원적인 배경을 보여주죠. 자, 그럼 이제 이 12장 막간극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극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요 등장인물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누가 상징적으로 묘사되는지 또 누가 문자적으로 묘사되는지 알아야 그들이 펼쳐나가는 극의 내용을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12장에는 주연이 셋 있는데요. 한 여자와 그 여자가 낳은 아이 그리고 용입니다. 이들이 누굴 암시하는지 파악하기 쉬운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용인데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크고 붉은 용이 한 마리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7개예요. 뿔은 10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7머리에는 왕관이 각각 하나씩 씌어 있죠. 어떻습니까? 상상만 해도 기괴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용이 누굴 상징할까요? 용의 정체에 대해서는 의심할 만한 여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 이 용을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명시하기 때문이죠. 예, 용은 바로 사탄의 표상입니다. 이 크고 붉은 용은 크고 악랄한 권능으로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자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쓰신 왕관을 고도로 복제한 위조 왕관을 쓰고 있고요. 7뿔 달린 어린 양 예수님보다 더 많은 뿔을 달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있죠. 주제넘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장하면서 온 세상을 지배하려는 큰 붉은 용, 사탄입니다. 다음 살펴볼 주인공은 여자가 낳은 아들인데요. 용은 사탄이다 하는 것처럼 이 아들은 누구다 하고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굴 가리키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명확한 단서가 있죠. 5절에 보시면 이 아들을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표현합니다.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으신가요?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여기 여자가 낳은 아들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낳은 한 여자, 이 여자는 누굴 가리킬까요?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해를 옷 입었고요. 두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썼습니다. 아이를 베고 있는데 해산의 고통으로 심히 괴로워하여 부르짖고 있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낳았으니 이 여자는 마리아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로 들려 올려진 후에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다는 것과 신자들을 일컬어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마리아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누구일까요? 바울 사도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종종 해산할 때가 임박해서 산통을 겪는 여인으로 묘사되죠.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는 임신한 여인, 즉 이스라엘로부터 태어날 아이를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이 여자는 옛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새 이스라엘로 발전된 메시아적 공동체 전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전과 후를 다 아우르는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의 모임, 교회이죠. 1절에 이 여인이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하는 것이 이를 반증합니다. 12은 선택과 관련된 완전수로서 12지파와 12사도를 포괄하여 신구약교회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해, 달, 별은 주로 통치권, 지배권에 대한 은유로 사용되는데요. 따라서 교회가 해를 옷 입고 달을 밟고 별의 관을 썼다는 건 하나님이 교회에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교회가 쓴 이 면류관은요, 사탄이 주님의 권세를 사칭하며 쓰고 있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관입니다. 운동 경기의 우승자나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씌워주는 화관이지요. 자, 지금까지 12장에 나오는 주요 인물인 용과 아이와 여자를 살펴봤는데요. 사탄과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그런데 관객으로서 우리가 이 배역만큼은 무대에 좀 출연 안 했으면 하는 인물이 하나 있죠.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우리는 무대 위에서 자꾸 사탄을 빼려고 합니다. 악역 없는 드라마, 처음부터 끝까지 순탄한 드라마를 원하죠. 또는 사탄이 무대 위에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의 존재를 애써 무시합니다.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면서 사탄을 등한시하죠. 물론 이상한 마귀론, 이단적인 귀신론을 주장하면서 불건전하게 사탄에 관심을 두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도 아주 큰 문제인데요. 그건 사탄이 방해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하게 놔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사탄이 얼마나 쉽고 편하게 교회와 동침해 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사탄의 존재를 간과하신 적이 없습니다. 태초부터 재림까지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사탄 사이의 전쟁이 쉬지 않고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전쟁을 12장에서 파노라마처럼 쭉 볼 수 있는데요. 연대기적으로 나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시간 순서에 따라 3부로 구성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부는 태초부터 초림까지 교회와 사탄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꿰어 죄짓고 타락하게 한 옛 뱀, 곧 사탄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고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면서 전쟁의 결과를 선언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대가리를 깨 부순다는 결말이기에 이것은 인간에게 들려주신 첫 복음입니다. 반면에 사탄에게는 끔찍한 저주이죠. 이 선언을 듣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탄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저지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야만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택자들의 구원을 막아 인류 전체를 자기 발 아래 종으로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인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고 하만이 유다 민족을 다 멸하려 한 사건은 사탄이 자기 하수인을 통해 메시아의 오심을 막으려 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에서 오실 것을 아는 사탄은 그 씨를 품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두지 않지요. 여자의 아들이 태어나서 자기를 죽이기 전에 아예 태어나지 못하도록 자기가 먼저 여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여자,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많은 고난과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인 전쟁을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것으로 전환하셨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구약 교회는 사탄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1부가 이렇게 끝나고 2부가 시작됩니다. 2부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치르신 전쟁을 다룹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지요. 사탄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침내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막으려던 사탄의 악한 도모가 수포로 돌아갔지요. 하지만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지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헤롯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인 일이죠. 그러나 이번에도 사탄은 실패합니다. 실패한 사탄은 계속 예수님을 삼키려고 시도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지 모의하고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죠.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여자의 아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왕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그분의 부활에서 공표되었습니다.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승리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사망과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승리가 확증되었죠. 십자가와 부활은 사탄의 대가리를 깨부수는 치명적인 결정타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에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이 지상 전쟁의 하늘 버전이 상연됩니다. 하늘에 전쟁이 벌어져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맞서 싸웁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도 이에 맞서 싸웠지만 이기지 못하고 더 이상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합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함께 땅으로 내어 쫓기죠. 계시록에서 이와 같은 찬양은 그때 요한은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승리를 축하하는 천상의 찬양입니다.
계시록에서 이와 같은 찬양은 무대 위 합창대의 노래이면서 동시에 극중 이야기를 해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찬양은 직전에 보였던 전쟁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것이죠. 이 찬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 왜냐하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 쫓겨났기 때문에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이미 시작되었다. 노래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의 직업이 고발자이기 때문입니다. 밤낮으로 참소하는 게 그의 주된 업무이기 때문이죠. 욥을 고소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했던 것처럼 쉬지 않고 성도들을 참소하던 사탄이 하늘 법정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역사 속에서 실현되었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성도들의 대언자요, 변호인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이지요.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 사탄에 속한 죄수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더 강한 자 예수님이시죠. 그분으로 인해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심판을 받고 쫓겨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죄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의 대적 우두머리인 사탄을 패배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사탄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힘으로 제압하셨나요? 폭력을 행사하셨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사탄을 이기셨고 자신이 흘리신 피로 사탄을 정복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신실히 저항하심으로 승리하셨죠. 사탄과의 군사 전쟁에서도 법정 싸움에서도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으로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성도들에 대한 마귀의 고소 고발을 왜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모두 기각하십니까? 사탄이 고발한 자기 백성의 모든 죄과를 예수님이 다 덮어 쓰시고 대신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지요. 사탄의 고소는 이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고요. 심지어 그는 고발장을 접수할 자격 자체를 잃고 쫓겨났습니다. 2부에 이은 마지막 3부는 예수님의 승귀 이후 재림까지 사탄에 맞선 교회의 응전을 다룹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용은 예수님께 처참히 패했습니다. 첫 복음이 그대로 성취되었죠. 용은 대가리가 깨져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고요.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백기 들고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며 발악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리스도께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교회로 공격 대상을 바꾸죠. 사탄은 자기가 영원한 불에 던져지기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가리가 터진 상태로 더욱 처절하고 격렬하게 최후의 몸부림을 칩니다. 13절에 핍박한다 라는 말은 추격한다, 뒤쫓는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바로의 군대가 뒤를 쫓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은 뒤따라오는 애굽 사람들을 홍해에 모두 수장시키셨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때처럼 교회를 안전하게 돌보실 것이라는 사실을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260일, 3년 반,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교회 시대를 의미하죠. 옛 이스라엘에게 광야 40년이 그러했던 것처럼 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양육받는 이 기간은 동시에 사탄에게 미혹과 핍박을 당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대한 사탄의 박해가 어떤 장면으로 재현되었습니까? 뱀이 야비하게 뒤에서 여자의 뒤에다 물을 강처럼 토해내서 여자를 쓸어버리려고 하지요. 문자적인 홍수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박해를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는 상징적인 홍수 이미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탄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것도 구약이 떠오르는 광경으로 보여주십니다. 16절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출애굽 때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땅이 삼켰습니다. 광야에서 반역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의 가족들을 땅이 삼켰죠. 하나님은 이처럼 교회를 미혹하고 파멸시키려는 사탄으로부터 확실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17절에 그러자 용이 어떻게 합니까? 여자를 해치지 못하게 된 것에 분노하여 돌아가 버리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공격 대상을 바꿉니다. 누구로 바꾸나요? 우리 성경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문구는 원어를 직역해서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들,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전쟁이 창세기 3장 15절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은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단적으로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신자들은 사탄의 대가리를 깨부수고 승리할 것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여 발꿈치도 함께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이 최후의 집중 공격하는 대상은 여자의 후손에 남은 자들, 즉 아직 땅 위에 있는 신자 개개인입니다. 공교회, 하나의 천상적인 교회는 궁극적으로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각 지체들을 미혹하고 핍박해서 몸통으로부터 떼어내려 하는 것이죠. 17절에 그들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증거와 예수님에 대한 증거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닙니다. 성도의 증거는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의 증거에 근거하죠. 예수님께 증거를 받은 자들만 예수님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예수의 증거로 사탄에게 승리합니다. 11절을 함께 볼까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성도들의 승리가 무엇으로 쟁취됩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증거와 예수님에 대한 증거이죠.
사탄은 이 예수의 증거를 가장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증거의 핵심이 바로 피 흘린 어린 양이 자신의 대가리를 깨고 승리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궁극적인 패배자라는 사실이 예수의 증거에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의 증거가 전파되어 회심하는 자가 늘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수록 자신의 왕국은 축소되고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자신이 예수의 증거 때문에 핍박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예수의 증거를 붙들고 예수의 증거를 전할 때에만 이길 수 있습니다. 천국은 사탄과의 전쟁에 단지 참여한 자들을 위한 곳이 아니죠. 그 전쟁에서 이긴 자들을 위한 곳입니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맞이하는 육신의 두려움을, 육신의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죽는 자들은 모두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의 증거를 위해서라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서 막이 오른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사탄 사이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신자 개개인을 향한 사탄의 집중 공격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 이념의 갈등, 정치적 압제, 국가 간의 전쟁, 사회의 혼란, 교회의 내분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자들을 미혹하고 핍박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죠. 한 명이라도 더 자기 하수인으로 포섭하기 위해 맹렬하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를 경험했고 최종적인 결과도 패배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기에 결사항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입니다. 그분은 당신께 속한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가장 중요한 전투를 혼자 치르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화관을 씌워주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상한 뒤꿈치가 뱀의 깨진 대가리를 밟고 있는 것을 보면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계속 승전보를 외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확보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남은 싸움을 위해 강력한 무기도 쥐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이 주신 무기가 경제력, 군사력, 정치 권력 같은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전쟁터에서 버틸 수 있도록 도움을 조금 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힘으로는 절대 승리를 쟁취할 수 없습니다. 아니, 힘을 쫓다가 오히려 주님께 받은 무기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최후 승리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거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근거한 신앙 고백이요 복음 전파이죠.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도 충성된 증인으로 신실하게 싸우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굳게 붙들고 삶으로,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사탄과 그의 왕국에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설교와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무기를 강화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관객이 아닙니다.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이 거대한 드라마의 주인공이신 삼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할 주연으로 우리를 뽑으시고 무대 위에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오늘 이 극본을 함께 읽고 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삶의 무대에서 공연하라고 하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 여러분, 예수의 증거를 꼭 붙들고 전함으로 마침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쓰러지지 마십시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마귀와 타협하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여러분,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 단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어린 양의 피를 믿으십시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사탄의 군사로 죄의 종으로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교회와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들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끝까지 싸워 이기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